야, 네. 우리 이 시간 옆에 분 축복해 주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축복하시겠습니다. 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오늘 말씀에 함께 은혜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남자와 오늘은 가정의 달, 이제 이번 달 이제 5월 마지막 주 가정의 달을 맞아서 오늘까지 가정에 관한 말씀을 함께 특별히 가정뿐만 아니라 남자와 여자에 관한 좀 근본적인 얘기를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남자와 여자를 같게 만드신 게 아니라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다 아시죠?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아담도 흙으로 만드시고 하와도 흙으로 만들지 않으셨을까? 왜 굳이 아담의 갈빗대를 사용하셨을까요? 오늘 창세기 2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2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멘. 여기서 보면 계속 하나님께서 갈빗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갈빗대는 히브리어 원어로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면 첼라라는 말인데 이거는 갈비뼈라는 뜻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막 아시죠? 성막. 성막 옆면을 말할 때도 이 똑같은 단어인 첼라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첼라를 이 지금 21절에 나온 이 갈빗대 이 첼라를 많은 학자들은 옆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많이 합니다. 옆. 여러분 전에는 없던 일이 생긴 거죠. 아담 옆에 이제 하와가 있게 된 것이죠. 옆에. 그래서 함께 있다는 것은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말이고요. 그래서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걸어가며 모든 것을 이제 함께 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께 하나가 되도록 하나님은 만드신 거죠. 그래서 아담은 하와를 처음 본 순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랑 너랑 나랑은 완벽하게 연결되었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이렇게 연결된 느낌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수많은 동식물들을 다스려 봤지만 이런 경험은 해보지를 못한 거죠. 왜냐하면 그 모든 동식물들이 아담의 몸에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몸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 아담이 가장 친밀하게 연결된 느낌을 줘야겠다라고 생각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의 몸에서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담은 자기와 연결된 존재를 발견한 거예요. 둘이에요. 분명히 둘인데
하나인 것 같은 이 신기한 경험이 이 아담이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 완벽하게 둘이지만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다음 구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아담과 하와는 이미 한 몸을 이뤘잖아요. 이미 한 몸을 이뤘는데 한 몸을 이루라는 말은 앞으로 한 몸이 되도록 힘쓰라 이런 뜻이겠죠. 왜냐하면 서로 너무 달라요. 그들 사이에 죄가 없을 때는 서로 다름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서로 돕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죄가 들어오고 난 후부터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한 몸 되기 쉽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그 둘 사이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뱀이 들어와서 죄가 들어왔어요. 여러분 죄의 씨앗이 뭔가요? 가장 근본적인 죄의 씨앗은 높아지고 싶은 마음입니다. 높아지고 싶은 마음. 이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두 사람 사이에 들어가자 하나님이 가장 적합한 돕는 관계로 만든 아담과 하와가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죄가 들어온 그 돕는 관계가 어떻게 변할지를 창세기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창세기 3장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 구절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죄가 그 둘 사이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되어질지를 보여주는 말인 것입니다. 여기서 아내는 남편을 원한다 해서 이 원한다는 원어로 무슨 얘기냐면 테슈카라는 말인데 여러분 이 테슈카는 어디서 쓰였냐면 창세기 4장 7절에서 죄가 가인을 향해서 원한다 이런 표현을 써요. 죄가 너를 원할지라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도 사용된 단어예요. 여기서 원한다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원한다 너무 원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랑을 갈망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통제하려는 욕구로 해석합니다. 통제하고 싶어. 그래서 너는 남편을 원하고 이 말은 너는 남편을 통제하려 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통제하려 할 것이다. 하다못해 먹는 거, 입는 거, 모든 것을 다 통제하려고 할 것이다. 이것이 죄가 두 사람 사이에 들어와서 생기는 첫 번째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사랑으로 연결되었어야 하는데 죄가 들어오자 연결이 뭘로 바뀌었냐면 이 통제로 바뀐 거예요. 관계가 권력 싸움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잘 돕다가도 관계가 깨지면 서로 이기려 들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남자는 어떻게 변한다고 했습니까?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어떻게 해요?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죄가 두 사람 간에 들어올 때 남자는 아내를 사랑하기보다 아내를 지배하려 할 것이다. 그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남편을 믿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는 불안하면 어떻게 돼요? 간섭하게 되죠. 남편은 간섭받으면 가까워집니까? 멀어집니까? 멀어지죠. 아내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더 연결된 것 같지 않으니 더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많은 부부가 반복하는 악순환이에요.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할 관계가 죄 때문에 통제와 지배의 관계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예언하셨어요. 여러분, 왜 많은 아내들은 남편이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을 때 가장 힘들어할까요? 왜 남편이 무관심하다고 느끼면 상처를 받을까요? 왜 남편과 대화가 끊어지면 불안해할까요? 여성들은 보통 연결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와 당신은 연결되어 있어. 이 느낌을 갖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네, 예. 이것은 같이 식사할 때도 그대로 나타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아내랑 어디 나가서 식사를 하게 될 경우 아내는 저에게 꼭 반드시입니다. 거의 100% 그랬던 것 같아요. 자기 그릇에 있는 음식을 덜어줍니다. 뭐 이유는 여러 가지죠. 배가 불러서 혹은 음식이 많아서 아니면 혹은 다이어트 해야 돼서. 그래서 저는 진짜 그런 줄만 알았어요. 사실 뭐 그런 이유도 없을 수는 없겠죠. 있겠죠. 그런데 아니 같이 먹는 옆 테이블 보니까 거기도 부부예요. 그런데 거기도 아내가 남편한테 덜어주고 있는 거예요. 덜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저는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단지 덜어줄 때 말하는 그 이유 말고도 뭔가 다른 이유가 있겠다 싶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이유가 아하 하고 떠올랐던 것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공유입니다. 공유. 함께 나누는 거예요. 내 것을 함께 나눔으로써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 혹은 여자는 공유하고 싶어하는 특성이 강해요. 마음을 공유하는 거죠. 마음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남자가 공감을 해줘야 되죠. 그러면 공감을 하면 마음을 서로 함께 나누는 사이가 공유하는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잘 대답해 주려고 많이 제가 애를 쓰고 있어요. 노력합니다. 근데 전에는 제 아내가 뭘 그렇게 물어보는 게 많은지 뭐 했어? 어떻게 했는데? 그랬어? 누구랑 갔어? 왜 갔어? 등등등등 엄청난 많은 질문들을 제게 합니다. 질문을 정말 많이 해요. 처음엔 제가 별것도 아닌데 왜 묻지 하면서 별로 중요한 것 같지도 않은데 그러면서 대답해 주는 등 마는 등 할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뭘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궁금해서. 그래서 그걸 안 다음부터는 최대한 아는 데까지 이야기해 주려고 대답해 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알고 싶어 할까요? 그게 뭐가 됐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나도 공유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공유가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너가 아는 거 나도 알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동질감이 생기는 거죠. 이 상태가 서로 연결된 상태인 것입니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 않을 때 여자는 외롭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외롭다고 느끼시는 여자분들 손 없으시군요. 다 너무 공유를 잘하고 계시는군요.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니 남편들이요, 아내를 외롭게 두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나는 당신과 항상 연결되어 있어. 이 표시를 항상 해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여자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면 남자는 어떻습니까? 남자는요, 공유보다는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문제 해결해 주는데 관심이 있어요. 그럼 뭐 아내가 이렇게 저렇게 아니면 여자가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면 그거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해답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아내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죠. 공감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아내는 내 마음을 이해해 달라. 같은 마음을 가져 달라. 같은 마음으로 연결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낄 때 평안을 얻어요. 내 이야기를 들어줄 때, 내 마음을 알아줄 때, 내 감정을 공감해 줄 때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이때쯤 되면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목사님이 잘 알면 목사님은 잘 하십니까? 저도 잘 못합니다.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빠삭하게 잘 말씀드리지만 저도 실생활에 가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말 정말 제 아내를 아내의 말을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신 보물로 생각하고 할렐루야. 예, 남편들이요 대답해 보십시오. 아내는 대답을 안 하시네요. 아내는 아니 남편은 아내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보물이다. 할렐루야. 예. 그렇게 생각하시고 아내의 말을 잘 들어주시고 공감해 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남편은 아내를 공감해주고 아내는 남편을 인정해주고 그런데 이렇게 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이유는 바로 죄가 들어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죄는 사랑의 관계를 다툼의 관계, 요구하는 관계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을 같이 하라. 아멘. 예, 여기서 사랑은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뭐냐? 아가페 사랑인 것입니다.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먼저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남편이나 여러분 남자친구가 있다면 다른 건 다 물론 있으면 좋겠지만 꼭 필요한 것은 뭐냐? 이 아가페적인 사랑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아내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남편에게 권해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고 먼저 말씀하신 이유는 아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사랑받는 아내는 안정감을 얻습니다. 그리고 안정감을 얻는 아내는 남편을 통제하지 않습니다. 왜? 통제하려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는 마음은 불안해집니다. 할렐루야. 그 불안해진 그 마음이 생기게 되면 마음 가운데 통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사랑받는 느낌이 없는데 결코 신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뢰하면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남편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아내를 쉬게 하는 힘이에요. 아내에게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이어서 에베소서 5장 33절에 아내를 향해서도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 5장 3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랬습니다. 존경하란 말은 헬라어 포베오에서 나온 말인데 경외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보통 조금 존중하고 그래 당신이 좀 낫다 뭐 선택권 더 주고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존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아내에게 존중을 말씀하셨을까요? 남자의 가장 깊은 필요가 이 존중이기 때문입니다. 남자는 존중받을 때 책임을 집니다. 존중받을 때 헌신합니다. 존중받을 때 가정을 위해 싸웁니다. 반대로 무시당한다고 느끼면 마음이 다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남편에게는 사랑을, 아내에게는 존중을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상대가 잘해서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상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가정을 그리고 남녀 관계를 세우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이걸 가르쳐주지 않아요.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걸 알잖아요. 하나님 지으셨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알잖아요. 아는 사람이 먼저 하면 상대방은 바뀔 줄로 믿습니다. 남편이 시작하든 아내가 시작하든 남자친구가 시작하든 여자친구가 시작하든 상관없이 이곳에 계신 분들이 누구를 향해서든 먼저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저와 여러분도 연결된 사이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각자 성도도 연결된 사이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연결된 것을 잘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아내를 사랑으로 품고 있습니까?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존중으로 세우고 있습니까? 아니, 대답 안 하기로 그냥 작정을 하셨습니까? 할렐루야! 네. 사랑은 아내의 마음을 열어요. 존중은 남편의 마음을 엽니다. 그리고 이 사랑과 존중은 결국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앞으로 이끌어 갑니다. 가정은 작은 교회예요. 건강한 부부 관계는 건강한 신앙으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남편들이여 사랑으로 아내를 품으십시다. 할렐루야. 아내들이여 존중으로 남편을 세우십시다. 네. 그때 여러분의 가정은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복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창조하신 뜻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배하시고 짝지어 주신 내 남편, 내 아내를 이제 존중하며 사랑하며 더 살아가는 저희들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주셨음에도 우리는 잘 알지 못하고 그리고 실천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먼저 안 자로서 먼저 주님을 만난 자로서 주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의 뜻을 잘 기억하고 잘 협력하여 아름다운 가정 교회가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이기심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감정보다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제하려는 마음보다 지배하려는 마음보다 사랑과 신뢰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복음을 드러내는 작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